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밝게 나오나요? 제가 약간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밝고 하얀 빛으로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뒤에 아일신에 대한 화면도 잘 떠 있죠. 좀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유튜브 하는데 조명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명 기구들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홈디포에 가서 전구를 좀 하나 사다가 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구를 살 때 전구의 색깔을 골라야 되는데 영상 촬영에는 조금 밝은 색이 필요해요. 전구의 색이 아니라 그것을 빛의 온도라고 그래요. 빛 온도. 그리고 대문자 K로 쓰고 켈빈 값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K로 쓰고 켈빈 값. 그래서 3500, 4500, 5500, 6500, 7000 이렇게 그 켈빈 값이 있어요. 3500은 좀 붉은 빛이고 제가 구입을 한 것은 데일라이트, 그래서 무슨 태양빛과 가장 가까운 빛이고요. 그리고 홈디포 가게에서 가장 밝은, 그러니까 이 빛 온도가 높은 그런 것으로 제가 사서 150W짜리, 그러니까 백열전등으로 말하면 150W에 해당하는 그런 전구를 좀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면 그냥 이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아일신 하는 날, 듣는 날, 보는 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시대의 징조를 풀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징조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서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든다면 화산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화산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것이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징조를 알아보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징조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도 시대에는 풀이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위선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보고 그것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좀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것들, 이 미국 시애틀 또 와싱턴주 여기에서 나타나는 징조들, 또 한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징조들을 좀 우리가 더 면밀히 유심히 잘 보고 관찰하고 여기에 정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천하는 작은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뭐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나 한 사람의 이 어떤 실천, 징조를 알고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결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만이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면 나 한 사람 마스크 써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교리교육을 말씀하셔요. 그 알현, 교황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알현하신다, 이렇게 일반 알현하면 신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이죠. 그때마다 교황님께서는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셔서 교리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저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엘리야 예언자, 좀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함께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그 예언자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을 보고 엘리야를 언급하시기도 하셨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는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열왕기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사라졌다. 병거라는 것은 말이 이끄는 그런 마차 같은 것이겠죠. 그 사라졌다고 열왕기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병거에 실려서 하늘로 사라진 그런 예언자고,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죠. 이 엘리야 예언자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직했고 또 타협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유혹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이 태어난 이상,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어떤 이유, 목표, 그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실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예언자는 악과 싸워서 물리치죠. 그 유명한 것이 까르멜 산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지하면서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다 물리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 모범, 신앙의 모범인 예언자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봇과 관련된 그런 포도밭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는 용기 있게 책임자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사람이고 또 하느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 거짓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언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교황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보낸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또 형제들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시험되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인들은 먼저 침묵하고 기도한 다음 세상에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교황님은 그렇지 않으면 행동은 충동적이고 직절력이 없고 목표 없이 미친 듯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들은 많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행동만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불의를 보고 참지 않지만 그러나 하느님과 하나 돼서 일치하는 가운데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이 이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특히 평화를 잃을 듯이 힘들었을 때, 또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느님, 침묵의 소리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잘 만나기 위해서도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시간들도 다 성화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는 우리들의 목소리, 그것은 아마도 갈멜산 위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쳤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힘을 얻고 세상 안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침묵하지 않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의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것이 10월 26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신자들하고 같이 차쿠에 갔다가 거기 리슨하고 가까워서 리슨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었던 감옥, 그리고 사형당한 곳, 뭐 재판받은 곳 다 둘러봤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듣고 느끼고 했었던 기억이 항상 좀 저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는 나의 신앙의 소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순국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그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꼭 거기를 젊은이들이 방문해서 교육 과정에서 와서 거기를 체험하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애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일본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그쪽하고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 리슨 감옥에서 제가 봤었던 많은 것들이 좀 머리에 떠올라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사랑했었던 사람들, 안중근과 함께 다른 많은 애국 열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토대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중근은 열심한 신앙인이었죠. 열심한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도 있고, 또 어머니에게 쓴 편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마지막 최후 진술도 있고 있던데, 여러분들이 좀 안중근이 세상을 떠난 순국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났는데, 메대인 주교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관점과 입장들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그리고 사고하는 그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메대인 주교회의입니다. 그래서 메대인 주교회의 구조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신학적 성찰, 사목행동 지침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 전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성찰의 구조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주교들은 인권 보호 활동과 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교, 말하자면 의식화 사목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남아메리카의 상황과 또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돼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동일시되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목 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사목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혁명적인 사목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데인 주교회의의 거기서 나온 문서, 이것은 해방신학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정의, 제도화된 폭력 상황에서의 평화와 형제적 사랑, 역사의 통합성과 신앙의 정치적 차원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페루의 신학자 구테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70년대에 사용하게 되죠. 당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 라틴 아메리카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신학의 모태로서 유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 교육이라는 것은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교에서 또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서울신학교에 수녀님들도 계셨고 또 자매님들도 있었죠. 저희 신학교 동창회는 자매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식 어떤 신학 교육 그리고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 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학,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가톨릭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진리를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게 되고 성직자들이 가르쳐야지만이 신자들이 알게 되는 이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또 이 메데인 이 주교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바로 신학적 성찰의 첫 번째 장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하늘에서 바로 땅으로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변화죠. 신학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근데 지금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황님의 관점은 아마존의 토착 부족들에 대해 크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메데인 회의의 관점과 교황님의 관점과 좀 많이 일치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던 많은 모습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소공동체의 그런 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신자들의 어떤 복음 묵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죠. 복음이
성당에 가서 귀로 듣는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생활 안에서 복음을 찾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육화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정말 신자 여러분들 삶 속에 직접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또 메데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아마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마존을 좀 봐야 되겠죠. 62항에서 아마존에 울려 퍼져야 할 선포, 그러니까 이런 관점, 메데인 주교회의와 이런 것들을 교황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존에는 어떠한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존의 심장부에서 부르짖는 수많은 요구와 고뇌 앞에서 우리의 응답은 사회기관, 기술자원, 토론의 자리, 정치 계획 이런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요청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이와 함께 나란히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이루는 우정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메시지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분을 말하고 그분께서 주신 새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선포의 의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하고 잊힌 이들을 위한 참다운 선택, 그것은 그들을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존엄을 드높여 주실 주님과 우정을 이루게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잊힌 이들을 위한 참다운 선택,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존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과의 우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교리 규정이나 도덕적 명령만을 전해받을 뿐 구원의 위대한 선포, 마음을 파고들어와 그 밖의 모든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선교적 외침을 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어떤 교리 선포 이것만이 아니고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선포,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메시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정의와 존엄을 위하여 온 삶을 바쳐 일한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 그리고 아마존 그 자연 자체에 대해서 교황님은 아주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이 교황님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아마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이친 이들은 복음 선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선포, 곧 캐리그마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 캐리그마는 으뜸 선포, 곧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가 거듭 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거듭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느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러한 하느님을 선포하는 것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넉넉하고 여유로웠을 때는 하느님의 말씀이 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 안에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신앙이 더 가난해진 이런 상태일수록 교회는 더 길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선포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가 다, 전 세계가 다 아마존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열정적인 복음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하느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위한 모든 제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더욱더 더욱더 잘 구현되어야 하는 캐리그마의 심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기에 이 선포에 대한 근본적 응답은 형제애입니다. 형제애는 바로 새로운 계명, 곧 가장 으뜸가는 계명, 위대한 계명,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이 형제애의 계명, 이것을 더 선포해야 한다. 아마존 지역에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주 극히 공감하고요. 아마존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져진 그 형제애,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표징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읽고 거기에 대처하는 똑똑하고 또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와 손을 잡을 것이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 얼굴이 좀 밝게 나왔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더 밝고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기 시애틀 거의 영하의 날씨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건강 주의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